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으신 본문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렀다, 스스로 이르렀다, 어떤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각이죠. 여로보암이 생각을 품었다. 생각, 스스로 생각을 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주중에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근데 그 생각이 과연 성경은 그 생각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이 생각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지금 품은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여로보암도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로보암도 생각을 품었는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이어나갈까, 탐욕의 생각이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또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내가 다스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예배하러 가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 거다. 다 르보암에게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가게 될 거다 생각이죠. 추측이 추측. 인간은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죠. 그 생각 추측을 내죠. 그리고 그 추측이 여로보암에게 무언가를 실행을 하게 했습니다. 뭘 실행했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 생각이 꽂히면 그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없으면, 통제하거나 제어하거나 그 생각이 저나 여러분에게 물러가지 않으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생각이 확장되어지죠. 깊어지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생각을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불안, 걱정, 염려, 이 생각이 여로보암에게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말고 내가 성전 하나 만들면 되지. 베델과 단에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얼마나 큰 형벌을 받았나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그 역사적인 그 기록들이 틀림없이 구전으로 본인 이스라엘이면 알겠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뭐 했습니까? 인간이란 이래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과거에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위배되는 일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본인의 탐욕대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왕자를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난 결론이, 그러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자. 하나를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자. 이게 하나님이다. 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여로보암의 이 생각,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를 일으키는 생각,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악한 생각. 성경에서는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이 죄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이퀄 악한 생각과 이퀄이란 거예요. 악한 생각 자체가 뭐냐 했을 때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진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 우리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이 마음과 악한 생각과 이 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이 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 범하는 죄, 생각에서 범하는 죄, 그리고 미움, 감정적인 죄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살인이라고 이 죄들을 마음과 생각과 이 죄들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과 오늘 여로보암이 품은 악한 생각,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열매를 맺는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왜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올까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은 뭐지 과연 했을 때에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 죄로 물들어 있다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전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1000만분의 1의 한 구석도 죄로 물들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 성경의 진리를 접하면 우리 인간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저런 행위를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진리가 바르게 작동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저 유영철 살인마나 나나 똑같이 내 마음 전체가 0.00001%라도 의로운 구석은 전혀 없는 마음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 똑같구나. 존재다. 단지 내가 유영철하고 다른 게 뭐냐 했을 때에 유영철은 일반 은총이 무너졌을 뿐이에요. 나는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제지당할 뿐이지 내 마음에는 유영철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이 성경의 진리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냥 죽이고 싶은 살인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게 인간, 죄로 물든 인간. 죄라면 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이 올라오느냐?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 악한 생각. 예수님은 이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온다. 왜? 죄로 물들었으니까. 그 죄로 물들은 마음에서는 올라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로 물든 마음에서 쥐어 짜면 짤수록 이 스폰지에 먹물이 잔뜩 뜬 그 스폰지를 쥐어 짜보세요. 먹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에 내가 선행을 위해서 내 마음을 쥐어 짜도 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밖에 올라오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은 이 자연인에게는 악한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 스물스물 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간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하고 또 나를 폭행하거나 나에게 왕따시키거나 막 나를 이런 큰 상처를 줬다. 자, 그러면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그 상처를 준 그 사건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은 떠올려요. 악한 생각이 왜 떠올릴까요? 악한 생각이 떠올려서 나에게 상처를 준 악한 생각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 이렇게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 생각이 참 인간에게 이 거듭나지 않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면 단순히 그래 그 사건으로만 좀 생각을 해도 조금 나은데 이 악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은 악한 생각을 파고 들어가고 확장시킨다. 그래서 1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요. 그래 그때도 저 사람이 내게 이랬는데 그때도 저 인간이 내게 이랬는데 제가 늘 말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약한 생각이 위력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이 인간의 마음에서는 이 약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추측을 하죠. 유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해요.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럴 거야. 나에게 저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추측을. 이 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악한 생각이 그에게 그치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괴롭죠. 약한 생각이 계속해서 누우려고 하면 그 악한 생각이 계속 그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또 곱씹죠. 계속 그 생각을 하죠. 뭘 하려고 하면 또 생각이 올라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약한 생각이 깊은 분노를 일으키죠. 미움을,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가 악한 생각이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처럼 실행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복수. 이 과정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계속 곱씹게 해서 미움과 감정과 팩트도 아닌 부분들을 내가 추측을 해갖고 이제 결부시켜갖고 시너지 효과죠. 이게 죄가 주는 힘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사탄은 악한 생각을 사용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죄로 물든 인간은 사탄의 노예인데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인간들을 다스리죠.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생각을 중요한 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약간 생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나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 자 성경 읽자. 귀 들고 귀 막 흔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설교 듣는 가운데 더 크죠 그 생각이. 기도하는 더 커져 그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청교도 서적 읽는데 더 커져요. 더 내 마음을 사라져 그 생각이. 희한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청교도 서적 읽는데 과거에는 생각 안 나던 것까지 생각이 나. 이게 인간이에요. 강력한 죄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청교도 서적 읽고 설교하는 가운데 물어가요. 복수심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내가 복수할까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인간은 여기까지 하죠. 항상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특별 은혜는 구원이 거듭남이고요. 모든 사람의 일반 은혜가 이거다. 모든 사람이 주신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에게 법이나 양심, 가족 관계, 이런 게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종교도 일반 은총인데, 그래서 그가 이러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복수심까지 실행을 하게 갔는데, 요 일반 은총이 막았을 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음에서 마음과 생각과 이 부분을 묶어서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죄가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악한 생각 곧 악독, 살인, 음란, 악한 생각 곧 이 꼴이란 말이에요. 이 죄란 그 순간 죄란 거예요. 네가 실행했다 안 했든. 그러니까 우리는 유영철이를 보고 저 연쇄살인마가 무고한 지를 저렇게 많이 죽였어 라고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보면 사실은 내 마음에서 이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이 악한 생각이 확장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고요. 성경은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 부분이 내가 일반은 좀 두려워서 못했을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일반원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칼 들고 찔렀겠죠.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패겠죠. 여러분 일반원총 때문에 와 내가 패거나 찌르면 감옥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휴 안 되지. 내 마음은 이미 칼로 찔렀고 폭행을 했단 말이야. 마음은. 이 악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잖아요. 아니 일반원총이 망가니까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악한 생각을 곱씹다가 이 악한 생각이 팽창을 하거든요. 악한 생각은 팍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원총이 여기서 더 팽창 못하게 막아주는데 인간의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팽창시키다가 너무 크게 팽창될 때 일반원총이 막아둔 이 둑을 무너뜨릴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크게 팽창하게 됩니다. 일반원총의 둑을 하나님께 세워두셨거든요. 틀림없이. 그런데 악한 생각이 팽창되면 댐이 넘쳐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풍선에 바람이 과잉 공급되면 언젠가 터져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데 인간들이 이런 세상에 살인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 일반원총 무너지니까 그 악한 생각이 복수로 마침내는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주변 가족들 인터뷰를 한번 보세요. 인터뷰를 보시면 대부분이 그럴걸요.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요. 저 사람 정말 성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예의 발랐는데요. 뭐 안 그런 분들 있지. 대부분 인터뷰 보시면.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이 전문가들은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다 라고 합니다. 그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그래야지 인간이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구나. 모든 인간이 저렇지는 않구나. 이 수십억 중에 소수의 0. 몇 프로만 사이코패스니까 그 확률이 저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적겠구나 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안을 하는데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볼 때에 여기는 저희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라면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되고 그 생각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팽창되면 터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그 전에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실행될 때 일반원총 무너뜨리면 때로는 소심하게 복수를 하는 바가 어떤 부분이에요? 험담이나 또 부부간에는 서로 흘겨보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정도. 그러나 이 일반원총이 더 무너지게 되면 어느 정도 방비가 어느 정도 조금 무너지면 그 정도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위에 상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꼼짝 못 하시죠? 상사가 높은 분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올라왔지만 이 악한 생각이 올라왔지만 실행을 못 하시잖아요. 일반원총 막으니까. 일반원총이 조금 무너지면 그런 식으로 험담이나 또 소소하게 복수를 하죠. 줄 거 안 줘? 뭐 이렇게 하거나 복수를 하죠.
일반 원칙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폭행, 살인, 이와 같은 인간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이다.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이 악한 생각은 다른 죄와 동일한 죄의 열매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생각.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악한 생각이 계속 내가 곱씹으면서, 악한 생각을 곱씹으면서 이 악한 생각에서 온갖 죄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히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마음과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악한 생각과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열매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때로는 마음에서 죄가 일어난다, 또 생각으로 죄를 범한다, 또 미움과 감정이 일어난다, 죄가 일어난다,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처럼 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마음은 쉼없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공장이에요. 쉬질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쉬지 않으면 노동법에 걸리잖아요. 조중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죄로 물든 마음의 공장은 쉬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이 잘 때도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의 꿈 가운데서도 악한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속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은. 이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은 지속적으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지속적으로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쉬지 않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루트가 두 가지인데, 한 부류는 이 악한 생각을 죄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 악한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죄들을 실행하게 되죠. 내 마음으로 실행하거나 실제로 일반적으로 깨고 실행하거나. 이게 제어가 안 된다. 한 주간에.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직장 동료와 교회 지체들과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긍정의 힘을 써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이 악한 생각이 한 주간에 계속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흔들고 악한 생각에 실행하게 미룬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나는 그 악한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죄를 각성한 사람에게는 이런 진리를 들을 때에 참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런 진리가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주잖아요. 이런 진리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악한 생각이 올라올까? 나는 왜 이럴까?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 훈련 52주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성경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났지만 훈련을 잘하면 됩니다.
천만에 성경의 진리는 내가 악한 생각이 필터링 없이 지난 한 주간 일관성 있게 나를 지배하고 뒤흔들고 그 결과로 나를 밀어넣었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성경이 진리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부분들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 고백하며 거듭났는데 왜 당신에게 그런 악한 생각이 나느냐? 훈련의 부재다. 자, 오늘부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철저하게 참석하고 훈련받으시면 당신에게는 이 악한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 상태에서는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이게 제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진리를 통해서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나에게 이런 죄가 지난주에도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하나님의 주권, 임재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뭡니까? 성경의 진리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 악한 생각이 너를 지배하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남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이,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길어내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왜 그러냐? 네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네 마음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보라, 깨달아라 라고 성경의 진리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때 인간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순간 그렇구나.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전혀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라는 존재가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죄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에 또 올라오는구나. 이거 죄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죄를 각성한 분들은 악한 생각이 이 부분이 죄구나. 마음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감정을 같이 놓고 보든지 간에 이 부분들이 올라오게 될 때 이 부분이 죄구나.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소원하고 소망하고 몸부림치지만 불가능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자체가 고통스럽고. 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이런 죄가 내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데 더 힘든 거는 이 죄가 처리가 안 된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죄가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 이리가 양이 되고 싶은데 나 저 양처럼 풀 뜯어 먹고 싶은데 여전히 고기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이 상태에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은 멀지 않았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내가 이런 악한 생각으로부터 발견되는 모든 죄,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필터링도 없고 또 감각도 없어요. 아픔, 찔림이 없어. 이 죄에 대해서. 교회에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도 지성적으로 이 부분 동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제가 말하는 죄각성, 죄의 찔림이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외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진리를 들으면서 머리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세련되게 나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찔림이 없으니까 아프지는 않는데 그 죄가 아무리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뭔가 제가 마음이 너무나 편안한데 아프지 않는데 그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느냐, 예수님께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 부분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병든 자가 누굽니까? 죄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나 저 사람 왜 저런 생각하기 싫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내고 막 유추하고 추측해서 그런 죄가 발산하는 이 통로 이 자체가 싫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괴로움 나 너무 괴로워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와스라이도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 성경이 그렇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이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필요해요? 긍정의 힘 주실 때. 세상의 이 사업의 중요한 기로에서 이 계약권을 따낼 때, 승진의 타임에 내가 승진할 때, 이때만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저 때도 그랬지만 어떨 때 뭐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목회자는 긴장을 해요. 사실은 열심히 기도 안 하는 분들 기도하면 긴장을 해요. 왜?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가정에 틀림없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 이 죄가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이 죄를 길어내게 될 때 이게 너무너무 싫으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능한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필요로 했는데 주님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100%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대로 나에게 내 의가 무너지면 증가되는 지점이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어느 지점에 일어나요. 그러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될 때는 그에게 이 악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했을 때에 지난주에도 제게는 수많은 악한 생각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내 마음에 예쁜 생의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군데군데 찌꺼기, 누더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뼈를 깎는 고통. 너무 괴롭다. 그런데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 땅에서 더 살기 싫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이 지점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인데 나 싫은데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스물스물 연기처럼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 사탄이 강력해요. 사탄은요 거듭난 영혼에게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로이존 석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하나님의 왕국 바로 옆에 와서 사탄은 울부짖는다. 겁을 준다. 로이존 석사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죄는 천국 문까지 우리를 쫓아올 거라고. 거듭난 영혼도 그러하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거듭났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했을 때에 이러한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악한 생각을 차단하거나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듭날 때는 이 능력이 생겨납니다. 초능력자,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셔서 그 생명이 생수의 강을 뿜어내요. 성령이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니 이 물은 영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게 비결인데.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린 양이 있고 시름시름 앓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모르게 될 때, 또 내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한 어떠한 실천 과정을 내가 행하지 않을 때, 즉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을 힘있게 빨아야죠. 그 포도나무의 생명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영혼에게는 그 생명이 공급은 돼요. 공급은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바라보죠. 그에게는 이 방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십자가는 당연히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가 없는 상태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나 논리적인 기결이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펌프가 된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라도 시름시름 앓는 양이라도 풀먹어 살고 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목차가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거룩한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하지만 그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포도나무에서 적극적으로 그 생명의 생명수죠. 생명의 수분, 영적 수분과 양분을 빨아당겨요. 빨아당기면 더 강력하게 거룩을 향한 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차이는 있다. 이 차이.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 이러한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 뭘 해야 되는가? 즉시 그리스도께 달려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거듭난 영혼도 옛 본성에 찌꺼기가 있어서 악한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이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요. 영향을 미친다. 계속 죄의 열매를 순간순간 맺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죄의 열매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또 밀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 좁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께로 그 순간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분하게 빨아들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훨씬 좁은 길을 걷는데 쉽게 수월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거듭난 영혼에게 예를 들면 악한 생각이 올라와요. 예쁜 성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악한 생각이 스물스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그 부분들을 죄의 유혹이 끄집어 온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 그 생각이 올라온 것만으로 죄예요. 이미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그 미움의 감정을 성경은 같이 보기 때문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길어 올랐을 때에 이미 그 부분들을 성경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양은 아파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대단히 고통스러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죄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죄가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전혀 그런 죄의 열매를 맺지 싶지 않은데 약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바가 뭐냐? 그가 바라보는 바가 뭐냐? 그 순간에 천국밖에 없구나. 이 죄가 펄픽하게 나에게 올라오지 않는 시공이 어디냐 했을 때 저 영원한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죽기 싫어요. 이 땅에 살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거듭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음에 대한 거부가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도 쟁쟁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즐거운 삶인데 그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 영혼이.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연약한 양으로서 로이 존스나 라일이나 다들 아더 핑크나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내가 거듭남을 점검할 때 내가 거듭난 게 맞구나.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동력을 얻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안 걱정 없이 주어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큰 유익들을 상실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에게는 이런 그 옛본성이 찌꺼기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 그를 대단히 괴롭히고, 그가 그런 고통 속에 할 때 그가 바라보는 바는 어떤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늘날에 좋지 않은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될 때, 오늘날에도 이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생수의 강인이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들 다 심리학적인 방법들인데, 그 생각이 올라올 때 명상을 해라, 다른 걸 생각해라, 전환을 시켜라, 그리고 다 그걸 뿜어내라. 그 생수의 강.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 다 목회자들인데 그 욕을 시켜요. 욕을. 그 생각 다 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악한 생각을 단절시키고 차단시키고 밀어내는 이 부분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양으로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악한 생각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을까? 그래, 스님들하고 비슷하지. 스님들도 같은 종교니까 그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를 단련하고 하면 되지.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악한 생각이 차단될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이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이 해야 될 바는, 악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올라올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그 지점에 차단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 그때부터. 그리고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이제 확장을 하게 될 때 투정을 할 텐데, 강력한 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했을 때 그리스도께로 나가십시오.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속죄의 사역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묵상하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히브리서 기자도 12장에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자에게 그에 가신 일을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이 생명이 생명수를 뿜어줘요. 성령께서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뿜게 해줘요.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이 소멸됩니다. 죽어요.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내게 악한 생각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는데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이성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감정이 영향을 받고, 다음 의지로 나가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항상 첫 번째, 지적인 부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적인 부분 없이 그냥 비약적으로 감정과 의지만을 길어내려고 하는 그 기독교가 상당히 위험한 기독교.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하고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성에 말하고 있는 지성. 이게. 그래서 먼저 진리가 지성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만든 존재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지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생각하지 마.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죄악된 생각하니까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이 생각을, 악한 생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이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차단될 수가 있고, 악한 생각이 올라왔을 때 분투하며 밀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인간에게 그 생각이, 여러분 사라졌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제 누군가가 제게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예뻐서 찌꺼기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상처를 안 받아야지. 이거 비성경적이죠. 당신은 거듭났으니까 뺨을 맞아도 안 아파야지. 천만에. 선교자들, 선교사를 보세요. 그 불에서 화형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왜 안 아파요? 아프지요. 거듭나면 뭐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듭나더라도 그런 죄가 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 순간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울 때에 이 악한 생각이 물러가게 되면, 내가 어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예쁜 찌꺼기 생각을 길어 올리면 그 생각은 틀림없이 미움으로 발전시키고 분노로 복수심으로 발전시켜요. 이게 죄거든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그리고 죄의 구체적인 열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행할까 막 강하게 일게 되면 나게 돼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은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왜 이러지?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가능. 이게 이렇게 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뿜하니까, 이 생명이 뿜뿌링을 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거룩을 위해 나가야 돼. 저건 죄야.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약하게 공급될 때는 계속 잔잔하게 영향을 미친다. 또 떠오르고, 또 밀어내면 또 올라오고, 밀어내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워. 뭘까? 괴롭죠.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그 생각이 치환되면, 치환이 돼요. 치환이. 이 가능해져요. 치환이 되면 그 악한 생각이 물러가요. 쑥 사라져요. 그 순간 뭐가 올까요? 마음의 평안. 평안이 와요. 만족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이 땅에서는 이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일부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원한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이 될 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품었던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그렇구나,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악한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존재가 죄로 물든 인간이구나. 만약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 나의 삶들을 쭉 돌이켜볼 때에 내 안에서 이러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자기에게 싫은 말 하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훅 올라오고, 이게 제어가 안 돼. 제어가 통제가 안 돼. 훅 올라오고. 필터링 없이 올라온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필터링이 없다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누가 쭉 찔렀는데 이게 쑥 올라오면 필터링이 없는 거잖아요. 이 죄도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올라오면 그대로 팍 보면 그 탐욕이 만족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구나.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상태가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느껴지게 해줘.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죄가 아픔이 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게 나 이 죄가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각성이 일어난 분들은 그리스도께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면 즉시로 그 병은 치유가 됩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놀랍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고통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올라오는 순간 어느 정도의 미약한 고통.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여전히 좁은 길이다. 일어나서 털면 가면 되듯이 똑같다. 그래서 그러한 내게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즉시로 여러분의 눈을 그리스도로 올리십니다.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온전히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치환하세요. 치환. 이게 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아무리 내가 묵상해봐야지 악한 생각이 더 지배하게 돼요. 더 죄가 그를 이 광란의 칼춤을 추게 만들기. 이 종교인이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에 그 생명이 살아 숨쉬기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놀랍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치환을 해요. 그리스도로 생각으로 채워주기니까 악한 생각이 차단되거나 물러가게 되고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나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죄악된 상태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앞에서 말한 저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하나님 냉정하게 정직하게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죄가 아프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왜 죄가 제 마음을 찌르는 게 없을까요? 간절히 고백하세요. 죄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왜 이 죄가 물러가지 않을까요? 이 악한 생각이 차단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듭나신 분들은 더더욱 강력하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진리의 동력이 들어오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내게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악한 생각을 치환하여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